지난 주간 동안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 중에 몇 분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또 클리블랜드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각각 사역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을 힘든 케이스였는데 어떻게 한번 이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함께 모였던 모든 목사님들 또 사모님도 한 분 계셨는데 비교적 최근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끼리는 대학 입학 이후에 졸업 좀 전부터인 것 같아요. 한 25년 이상 동안 못 보다가 처음으로 보는 분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두 분이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남짓 먼저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대화 나누면서 그 설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시간 뒤에 올 동기들이 지금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25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되는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25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기대 가운데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다 손님들이 오게 돼가지고 함께 만나서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그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많은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라고 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시대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 유대교의 종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에 그 어느 한 자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문가가 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종교인이 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회와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결 의식을 만들고 그들의 생활 자체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옷도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에센파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만 등장하지 에센파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유대교의 사실은 중요한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오히려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거대한 제국들의 유대민족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두 손 놓고 기다리느니 차라리 우리 손으로 왕국을 세우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장 봉기를 통해서 게릴라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가 소위 말하는 열심당입니다. 성경에 열심당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때가 바로 이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메시아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저마다의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을 때 그야말로 혜성같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열어놓고 보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퍽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성탄절 즈음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각 저마다의 방식과 저마다의 기대치를 가지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성탄절 어간들을 아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발행되는 한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봤어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오자. 세상에 빼앗긴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오자. 제목이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요. 약간 내용은 좀 더 직설적인데 그 기사 머리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거나 아예 무관심한 채 성탄절을 연중 가장 흥겨운 절기로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며 선물을 나누며 여행을 즐기는 절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종교적인 행사로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조차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빼앗긴 것 같아 안타깝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세상에 빼앗긴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하고 나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여러 사역자들 가운데 한 4명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빼앗긴 크리스마스를 되찾을 것인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사실은 좀 과도하게 일반화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 기사치고 사실 이제 글 자체가 아주 매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판단하면 좋은 글 자체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자칫하면 성탄의 참 의미를 빼앗겨버린 채로 또는 잊어버린 채로 이 시기를 지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누리지 못하고도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며 과연 무엇이 성탄을 성탄이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곱씹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 자,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종교인이 되므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경전을 쫓아감으로 전문적인 종교인이 되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더욱 세속적이 되므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힘과 권위와 능력, 돈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요한의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하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삶 전체를 통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사실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렇죠, 100%로 회복되어질 때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세기를 보시면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아버지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자 동시에 백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마음, 그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락의 결과가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요,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초대를 하며 부르시냐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회개는 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만큼 우리가 멀어져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는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시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하나의 목표에 적합하도록 재편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또는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100%, 그렇죠?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재편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회개와 굉장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스스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자격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금욕도 하고 정결한 생활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에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힘도 기르고 돈도 모으고 명성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절대로 죄인을 100%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선포 이어서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오실 메시아의 정체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로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집중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별명이 있죠. 별명.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렇죠. 사실 이제 세례자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요한이 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왜 세례를 줬을까요?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오면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씻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왜 주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많은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종파들 안에도 이런 씻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에센파에서도 씻는 의식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에도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씻는 의식이 왜 다른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이 뭘 하는 사람이냐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회개하라 하고 나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로 다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세례 요한이 준비자일 이유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냥 메시아 하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자체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과 세례는 마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예고편. 그렇죠. 여러분들 그 새로운 영화가 나오기 직전에 대부분의 영화사에서는 그 미리 맛보기로 예고편을 찍어서 내보내 줍니다. 예고편을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게 함으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예고편은 어떻게 찍냐면요,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감출 만큼 감춥니다. 예고편에서 다 보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그러면 돈 내고 영화를 보겠어요? 안 되죠. 좋은 예고편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킬 만큼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화를 봤을 때 그 진짜 정보가 우리에게로 와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본 것으로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한국 영화, 자랑스러운 기생충. 혹시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금방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예고편과 본편이 사실은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무너뜨린 영화로 아마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예고편에서 참 재미있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뺐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 관계자들이 그 중요한 정보를 미리 누출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대요. 그래서 진짜 영화가 개봉됐을 때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존재,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그 영화 전체를 완전히 이제 후반부를 끌고 나가는 그런 됐습니다. 제가 이게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고 하여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화가 나올 때 마치 예고편이 있는 것처럼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직접 말한 것이죠. 요한이 말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세례는 미리 맛보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세례는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가 온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세례를 나는 물로 주었지만 불과 성령으로 주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야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영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예고편에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내용이 하나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처럼 사람들을 어느 한 장소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무엇인가 그들만 모아놓고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자신이 한 장소를 향해 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홀로 외로이 한 장소를 향해 나아가심으로 십자가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피와 물을 흘려 주심으로 가능하게 해 주시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메시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 좌편에 우리 앉혀주세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자체를 세례로 인식하시고 그 세례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죄인들을 통해 삼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편에서는 그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100%를 가까이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다. 이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나사로 생각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어서 장사되어 이미 나흘이 지나서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는데 죽어서 이미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단 1%라도 0.00001%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0%.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고 말하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11세기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틴어로 된 그 책의 제목의 이름이 쿠르르 데우스 호모입니다. 쿠르르 데우스 호모. 직역에서 그대로 옮기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Why God became man.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있었던 이 사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기 위해 이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향해서 올해도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이 대강절 재난을 지나면서 내 죄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